할렐루야.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저와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는 길은 안전하셨는지요? 다행히 예보보다 눈이 적게 와서 큰 어려움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새벽에 그 80 타고 저 가는 길에 보니까 좌우에 차 2대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오가시는 길 조금 천천히 가시더라도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오늘 하루 잘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눈비가 많이 오는 뉴저지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처럼 참 눈이 오고 또 비가 오면 아이고 또 눈을 치워야 되는구나, 비 때문에 길이 막히겠구나, 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은 많이 사라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7명 중에 1명 꼴인 약 10억 명의 인구가 정기적으로 깨끗한 식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 꼴인 약 25억 명은 적어도 1년에 한 달씩은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문제인가? 지구의 지표면을 70%를 물이 뒤덮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바닷물이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담수는 약 3%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만 내리지 않으면 즉시 식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이죠. 식수를 구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내리는 비의 양이, 강우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강우량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의 기후, 토양, 또 그 식생, 여러 가지 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우림 지역이 되기도 하고 혹은 사막 지역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고통을 많이 받는 이들은 역시 제3세계 빈곤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 수확량이 일단 줄어들고 가축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 결과 가정의 수입이 감소하죠. 그러면 또 동시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없게 되지요. 성장기의 영양 섭취 또 수분 섭취의 결핍은 심각한 성장의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또 어려워진 가정 경제 때문에 이런 지역의 아이들은 대개 그런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이 오면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가정과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와 학대와 같은 현장으로 참 내몰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명의 세기를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도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 눈과 비가 많은 뉴저지에 사는 것이 참 눈치우기 어렵고 참 비 때문에 길이 막히고는 하지만 정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눈이요 은혜의 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 비 오는 날 운전하시면서도 그 내리는 비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혹독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의 대결이 여호와의 승리로 끝난 대목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이 끝난 직후 엘리야의 기도로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들을 함께 읽었는데요. 가뭄과 흉년으로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사회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 3년 반 만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반가운 단비요 고마운 은혜의 비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어가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은혜의 비인데요. 이런 은혜의 비가 필요한 것이 그런 가뭄이 있는 땅만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 힘겨운 가정, 지친 일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비로 인해서 적셔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의 비는 인간의 자구책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일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물길을 만들어 보고 다른 곳에서 물을 퍼오거나 빼오거나 실어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밭을 논을 살리려고 애를 써봅니다만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곳에 그렇게 퍼온 물을 부어 보아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 누렇게 죽어가던 땅이 푸르르게 살아나는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머리를 짜보고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받아보고 이런저런 도움을 찾아 쫓아다녀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의 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살리고 쓰러진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은혜의 비는 누가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비를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더욱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죄의 악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의 대결을 통해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나아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명심해야 할 그 첫 번째 비밀은, 그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비가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41절에서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마도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지 않는 비, 내리지 않는 비로 인해서 금식을 하며 그 비가 오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제는 금식을 그만두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비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거기 때문이에요. 아직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비가 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18장 초반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죠. 18장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엘리야가 이미 들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비가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엘리야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인들도 기도하고 신앙이 심지어 없는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답을 주시는 분의 약속을 이미 받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말고도 숨겨놓은 7천인이 또 있었다 했고, 많은 쫓겨다니던 여호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과연 아무도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3년 반 동안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약속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저 자신의 바램을 그 누군가에게, 그 어떤 신행가에게, 그 어떤 대상에게 간절히 호소하면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치 로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뒷마당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간절히 새벽마다 손이 닳도록 빌면 천지신명 중 누구라도 하나 나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신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하시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의 기도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지, 주시는 분의 약속은 없는데 내가 바라는 걸 막 하나님 앞에 갖다 내던져놓고 이것을 모두 이루어내시오 하는 윽박지름이나 소원 성취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는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 약속을 받고 기도를 시작한 이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엘리야는 여호와께 직접 들었다 하고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나요?
바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듣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이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때 우리는 들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그 약속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들은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로또 기다리듯이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충만한 확신과 담대함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담대한 기도, 확신으로 충만한 기도, 말씀을 붙드는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의 비를 맞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비밀은 바로 인내입니다. 끈질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 보신 분들이 계세요? 예, 허리가 어지간히 길지 않고는 얼굴이 무릎 사이에 일단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대단히 허리가 아파요. 그 자세로 오래 이렇게 있으려면 허리가 대단히 아픕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히 힘겨운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우리가 엘리야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가 마치 부부가 커피를 마시듯이 주님과의 사귐이요 나눔이요 참 충만한 교제다. 얼마나 그 기도가 편안하고 복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참으로 이 엘리야의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기도,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힘겨운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이의 심령이 되어서 정말 애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병든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조국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눈물이 없으며 끊어지는 애간장에 끓는 그 고통이 없이 그런 기도가 가능했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이렇게 허리 아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스러운 기도일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얼마나 그 기도를 계속합니까?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오기 시작하면 길이 진창이 되어서 마차가 달리지 못할 테니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그 힘겨운 기도를 7번을 반복했습니다. 그 7번이 얼마의 시간이 걸린 기도인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죠.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7번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7번 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힘겨운 기도를 엘리야는 이 죄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은혜의 비가 끊어진 이 땅에 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힘겨운 기도를 7번을 반복합니다. 그 7번이 언제까지요? 7번째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다에서 손만한 비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까지입니다. 바로 이때까지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교우들이 종종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 오십니다. 목사님,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답답한 일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까? 더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질문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응답의 구름이란 주님께서 비구름을 보내주기 시작했다는 이것처럼 주님께서 이 문제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고통과 슬픔을 안고 시작한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구름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구름, 희열의 구름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셨다는 확신으로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예가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이만 내게 빌려주렴. 내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하면 그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좀.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실에 다 누웠는데 이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서 너한테 음식을 내주겠느냐 라고 하겠느냐? 친구면 당연히 그 정도 부탁이면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음식을 나눠주지. 하물며 친구가 아닐지라도 네가 그렇게까지 한밤중에 와서 부탁을 하는데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희 집에 옆집 아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아저씨, 엄마 아빠가 오늘 늦게 온댔는데 배가 고파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놈아 네가 우리 집 애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밥 주랴?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럴 인간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제가 덜 돼도 배고프다는 아이가 옆집 아이라면 옆집이 아니라 모르는 아이라도 찾아와서 아저씨 밥 좀 주세요 하면 냉장고에서 먹을 걸 꺼내다가 아이를 먹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르는 아이라도 그렇게 할 텐데 하물며 내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먹는 이야기를 하니까 막 뭐가 걸리네요. 내 아이가 배고프다고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달라고 간청하는 자녀에게 먹을 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제자들은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명절 중에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며칠 계셨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오순절까지 며칠입니까?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럼 50에서 40일 빼면 며칠을? 열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뭐 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 힘쓰더라.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련회를 한 거예요. 수련회, 부흥회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과 허영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청소하고 깨끗이 비워내는 은혜의 비를 맞는 그릇이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3박 4일, 4박 5일씩 수련회를 가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 더 순수하니까. 순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들이 그 4박 5일 동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년부도 제가 10년을 청년부를 섬겼습니다만은 9년, 정확히는 9년을 섬겼습니다만은 청년부 수련의 비밀은 이거예요. 집에서 먼 데로 가야 됩니다. 가까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차를 타고 밤에 집에 가서 자고 와요. 청년들이 자고 아침에 일찍 경건의 시간 맞춰 오겠다고 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뭐가 있나요? 책상 위에 회사 일, 학교 일, 이것저것 하다만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요거 잠깐만 빨리 끝내고 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경건의 시간 늦었잖아. 점심시간 맞춰 가자. 이렇게 돼요. 점심시간에 와요. 그리고는 저녁 먹고 조금 프로그램 하다가 지금 가야 집에 가서 편하게 자는데 조금 일찍 나가요. 그렇게 4박 5일을 보내면 그 수련은 실패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이 안 돼요. 두고 온 수많은 일들, 할 것들, 밀린 일들 혹은 즐거운 일들, 이런 거에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거기 묶여 있어서 잠깐 수련에 머무는 동안에 집중이 안 됩니다. 수련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비밀은 한 4시간 좀 떨어진 데로 가버려요. 5시간 이런데 어떤 데 섬에 들어가 버려요. 그 수련에 성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수련회 프로그램이 내 찬송 말씀 기도인데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은혜 받나 두고 보자 이러고 온 사람이 아니면 마지막 날까지는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은혜의 비를 충만히 적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그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 해봐야 잠깐 1시간 예배, 이 1시간도 차 타고 파킹하고 여기 와서 들어와서 일주일의 시간에서 멀어지는데 한 20분, 끝나기 한 5분 전부터 이제 먼지 좀 나가가지고 파킹하고 이제 다음 스케줄은 뭐고, 그렇게 빼면 한 30분은 빠져요.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3년을 훈련받은 제자들도 열흘을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열흘은커녕
엘리야의 이 7번의 간절한 기도는커녕 수련회 4박 5일은커녕 주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떼놓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혹은 금요 기도 시간에, 혹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이 없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를, 저절로 쏟아져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저절로 은혜의 비는 절대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다음 대목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끈질기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주님 앞에 이렇게 끈질긴 것이 되기를, 간절한 것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은혜의 비를 우리가 맞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기치도 못했던, 기대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얼른 엘리야가 말한 대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이스라엘 겨울 왕궁까지 약 25km, 1.56마일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이 길이 진창이 돼버리면 마차가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한 대로 급하게 달려 내려갔지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노인네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 노인이 허리를 동이더니 이스라엘 평원 그 왕궁 입구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600만 불의 사나이의 인사이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600만 불의 사나이를 그 PD가 만들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600만 불의 사나이의 모습이에요. 아니, 젊은이도 따라잡지 못하는 왕의 마차였으면 그 나라에서 제일 힘 좋은 말들로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자면 자동차인데 차가 막 달려나가는데 이 노인이 그 차를 앞질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이여, 천천히 오소서, 저는 좀 먼저 가 있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할아버지가 이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노인조차도 말을 쫓아 앞장설 만큼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은혜의 비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도들은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장 8절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authority, 권세, 권위를 얻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권능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 받아라 하면 뒤로 막 쓰러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권능인 거예요. 증인되기 위한. 여러분, 증인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인가요? 여기 사고가 났는데 저 사람이 이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걸 법정에 가서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해자와 원수가 될 각오를 해야 돼요. 게다가 그 가해자가 조직폭력배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무서운 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는 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증인이, 사람들이 증언 안 하려고 해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호하려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돈 들여서 만들잖아요. 증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흉악한 흉포한 짓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르는 사탄 마귀와 원수되는 일입니다. 그 사탄 마귀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이 은혜의 비를 우리가 맞고 성령의 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증인되기 위해서요. 증인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시지 않고 앞서서 제자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엘리야가 7번을 간절히 기도한 끝에 주님은 주시나요? 이 제자들의 열흘 동안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권능을 받기 위해,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증인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증인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장난하듯이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듯이 혹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의 증인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며 은혜의 비가 필요하며, 내가 집 사고 차 바꾸고 더 잘 살고 내 아들 딸 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은혜의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은혜의 비를 간구합니다. 주님이라고 우리의 참된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증인될 생각이 없는 이들은 잠시 그런 기도 시작했다가 그만둘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기도, 부흥회 때 한번 들뜬 마음으로 잠시 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즉시 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그것을 가치를 모르고 그저 장난으로 욕심으로 요구하는 이에게 주겠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권총, 막 총, 막 기관총 이런 것을, 그것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가 장난으로 한번 쏴보겠다고 하는데 덜렁 금고에서 꺼내서 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어떻게 쏘는지도 알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총을 쐈습니다만 군대는 다 이게 쇠사슬로 다 총을 묶어놨어요. 아무 때나 꺼내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꼭 필요한 전투할 때만 쓰도록. 주님이 권능을, 이 간절한 헌신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데 필요한 것이 권능이기 때문이죠. 그런 권능을 힘입은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함, 무기력, 절망, 낙심을 딛고 일어나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도 무능한 자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힘입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권능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증인되고자 하는 마음 없음이요, 주님의 뜻을 쫓지 않음인 것일 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능입니다. 증인되는 삶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메마르고 지치고 낙심하고 목적을 잃고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목적인 표류하는 배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은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비상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날개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그것과 같이 충만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